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책 읽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 책 읽기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면에서 이제 요번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책 읽기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그냥 막, 뭐 여태까지는 이제 책을 막 읽지는 않았지만, 에,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지적인, 좀 경향이 강했다면, 이 부분은 좀 영성적인 측면들이 좀 강한 책이죠. 과거에 했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 조금 본다 해서 그냥 아주 나름대로 좀 침착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빨리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읽으면서 이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굉장히 많습니다. 21가지의 기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인지 좀 이따가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소원 성취를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친밀해지겠다. 특별히 이제 리차드 포스터 이 기도 이 책을 보면 여기서는 겉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게 원본의 책을 보면요, Finding Heart's True Home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의 본향을 찾는 것. 기도라는 것은 마음의 본향을 찾는 거라. 이게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고향이 뭐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부터 나왔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아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 머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와 같이 있고 누구 안에 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것이 이제 확신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확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인가?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뭐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왔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길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도 교인들이 이제 계속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소원 성취 얘기를 계속 하고 막 이러니까 진지하게 그러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해라. 네. 그런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자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자, 뒷부분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켈트 형성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쭉 보니까 수도원입니다. 이제 아일랜드 안에 있는 수도원이에요. 아일랜드에 딱 가면은 십자가가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켈트 십자가로. 근데 수도원 안에다가 대부분 무덤을 삼았기 때문에 수도원이 다 저렇게 무너지고 여기는 이제 공동묘지가 됐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이제 교회가 변한 모습인데 옛날에는 저것이 신앙의 중심지였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친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게 된다. 아마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가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겠다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이성적으로 잘 따지고 분석하고 아니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얻어내는 것이 낫다는 것. 이렇게 이성이 비대해진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목적은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인간의 모든 생명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영생한다. 영생이라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죽는다는 것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딱 사라졌다는 영생을 안 한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곧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삶의 질, 생명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 나간다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저도 또 가르치는 것이 또 이제 가르치다 보면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도, 이제 앞부분에 이제 챕터 2개씩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포스터의 기도는 총 3부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목차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향하는 기도, 위를 향하는 기도, 밖으로 향하는 기도, 이렇게 세 파트가 되어 있는데 각 부분에 7개씩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1장으로 동되어 있는데요. 각 부당 4주에 걸쳐서 그렇게 하면은 12주에 걸쳐서 3달 만에 책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은 읽는다고 노력하면 금방 읽어요.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쉬운 책은 아니고 뭐 그냥 바깥에 있는 뭐 수필집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어 내려가기에는 과거의 책들에 비해서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숨에 사실 이 책을 단숨에 읽어 내려간다면 간단하게 끝나지만 기도인 만큼 실습을 통해서 천천히 읽으면서 내 삶 속에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전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쓴 글이고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초대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특별히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션 엑스 니힐로라는 표현을 써요. 크리에이션 엑스 니힐로. 이게 뭐냐면 이게 라틴어인데요. 크리에이시오 엑스. 엑스가 뭐뭐서로부터입니다. 프롬이에요. 니힐로예요. 니힐리즘 그러잖아요. 허무주의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이제 라틴어입니다. 니힐로가 이제 없음이에요. 없음으로부터의 창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책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할 거는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없으면서부터 창조하지 못해요. 이 안경 같은 것도 봐도 뭡니까? 광물질에서부터 다 나온 거잖아요. 이게 플라스틱이 나온 거는 뭐냐면 석유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알도 플라스틱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안경을 연결시켜주는 나사는 뭐예요? 쇠요. 쇠도 뭐예요? 광물질이잖아요. 주변에 다 봐도 그렇습니다. 저 뒤쪽에 이제 꽂이에 책이 몇 권 꽂혀 있는데 책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나무에서부터 종이가 만들어졌잖아요. 인쇄물도 뭐예요? 석유에서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간은 물로부터 창조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성서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로 합니다. 성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인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창조 영상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고귀하고 나머지는 고귀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도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듯이 우리도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다정함과 교제와 솔직함이 있으며 친밀함과 용납이 있다. 여기 아주 쭉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딱 느껴야 돼요. 이건 한마디로. 뭡니까? 사랑과 푸근함이 있고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쇠와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의 본향으로 여는 열쇠가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서 우리의 본향으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잖아요. 눈을 떠 있을 때 세상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느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껴요. 어떨 때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넘쳐오르는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의 생각은 다 엉켜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침묵기도를 이렇게 교회에서 막 하고 있는데 침묵기도를 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적이 뭡니까?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이잖아요. 그 생각 중에서 베네벨럼의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머리는 그만큼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안에 질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욕망도 있고 페라벨롬의 것에 다 있으면서 생각들이 움직여서 가고 있는데 이 모두를 푸근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한테 가까운 사람도 속에 있는 얘기 그렇게 막 머릿속에 떠도는 얘기 다 할 수 없잖아요. 절제하면서 얘기하니까 언어가 생기는 거고 예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친밀함과 용납이 있고 우리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얘기.
그래서 기도에 대한 노력 후 환멸, 실망이 있어도 기도를 회피해도 이기적인 그러니까 기도를 막 노력하려고 하는데 기도 잘 안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는데 친밀한 하나님과는 너무 멀어.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짜증이 나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비슷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서 기도를 회피해도 이기적인 말에 실망을 느꼈어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활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열쇠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 대신 죽으사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으며 우리는 더 이상 추방당한 채 바깥에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모든 것이 그 어떤 뭐예요? 이런 신앙 고백과 교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서받은 우리는 뭐예요? 바깥에 서 있을 필요가 없다. 계속 기도의 바깥에 하나님 바깥에 있을 필요가 없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런 부분.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합니다. 성경은 매 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숨쉬고 있대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밀이라 얘기했지만 이거 뭐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목적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는 걸 알고 우리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알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 존중해주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 목적입니다. 소원성취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되는 것 몇 가지를 통해 갖고 기도를 붙들면서 우리 삶을 낭비하지 말고 기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다. 이게 곧 기도의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 아니니까 늘 하나님의 본향이 우리와 같이 있다. 우리는 그 본향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이것을 느끼는 것, 이것을 확실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노리치의 줄리안이라고 영국의 이제 그 앵커라이트라고 수녀 중에서 교회 옆에 있는 조그만 집에서 일평생 거기에서만 살면서 말씀을 읽고 글을 쓰고 그렇죠? 가끔 문을 열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한테 축복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결단한 사람이 이제 그 앵커라이트라고 그런 수녀예요. 그러니까 노리치의 줄리안은 굉장히 귀부인이었는데 부잣집에서 이렇게 살았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그 좁은 데다 스스로 가두느냐. 옛날에 공지영 씨가 저 수도원 기행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왜 저들은 수도원에다 스스로 가뒀을까? 아주 문학가니까 멋진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가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딴 데 안 가고 거기만 있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애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애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애인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왜 애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애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분은 이제 특별히 이제 뭘 얘기했냐면 삼위 하나님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할 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근데 제가 몇 번 설교를 말씀드릴 때 그런 숫자에 어떤 유혹에 자꾸 빠져들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 구속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늘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삼위일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적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교리를 만든 겁니다. 성경책 안에서는 정확하게 삼위일체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부, 삼자, 성령. 그러니까 왜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지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우리가 어떤 혼돈 속에 있을지만 우리 자신의 복잡한 심정 속에 있을지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할 것이 그 기도죠. 근데 여기 노리치의 줄리아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애인이라고 합니다. 애인보다 더 친밀하죠. 더 깊숙하죠. 리차드 로우라는 사람은
이 사람 이제 영국의 또 심리주의자입니다. 오 나의 사랑, 오 나의 연인, 오 나의 하프, 오 나의 온종일의 찬송, 오 나의 기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갑자기 사랑에 확 빠졌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오 나의 여인, 오 나의 하프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 마음으로 확 들어가서 이 사람의 마음으로 확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찬송적 언어가 터져나온다. 이런 얘기. 이 중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애가 이게 쇼핑몰에서 계속 보챘다. 다 보채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영국이나 이제 미국이나 그쪽에 있는 부모님 다르잖아요. 우리 하도 맞으면서 자라가지고 근데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그러니까 딱 기가 죽어가지고 사는 게 놀이문화였는데 지금은 또 많이 안 그러죠.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그냥 박자도 다 틀려가면서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에 너 같은 아들을 갖게 되어 아빠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로 인해 아빠는 행복해. 아빠는 내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 계속 이렇게 막 뛰어앉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애가 계속 보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쇼팽들에서 계속 이런 노래를 불러주면서 애한테 얘기하니까 차에 딱 앉히니까 애가 뒤에서 아빠 그 노래 한 번 더 불러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가 세련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못할지라도 혼돈스러울지라도 그리고 부족할지라도 그렇죠? 섣불지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다.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하나님. 여기서 제일 끝에마다 기도가 나옵니다. 리차드 포스트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런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고자 합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얘기해야 돼.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 가려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친구지간이라도 가려서 얘기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이야기, 나의 마음 상태를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단순 기도입니다. 단순 기도인데 이게 단순한 기도. 이게 뭐냐? 이런 얘기. 근데 여기서 이제 포스터는 기도를 회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도망적자고요. 많이 배운 사람은 뭐냐면 기도에 관한 것은 내가 기도를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더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그때 기도하겠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조율돼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이제 완전히 갖춰져 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런 마음 상태로 내가 가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또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제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야. 이런 상태가 언제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진짜 100% 자기가 완전히 그냥 명쾌하게 다 이해를 하고 내 마음 상태가 항상 깨끗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 하루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그런 상태가 몇 번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밀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기꺼이 소박해지려는 것을 의미하는 내 자신이 부족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때로 위선적이요 앞뒤가 다른 나 정직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내가 정리되어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 편에서 한편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포스터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100% 선한 것도 없고 100% 악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 누구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둑질을 하는 도둑도 저 돈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도둑질하는 인간이 잘못됐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야. 그렇지만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 마음도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선한 것, 100% 악한 것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는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할 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막 분노했을 수도 있어. 뭘 따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뭐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단순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끊임없는 상하 작용 속에서 이 문제는 자유롭게 해결된다. 자연스럽게 아까도 얘기했던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런 기도하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 속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카운셀러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라. 단순한 기도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놓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도는 초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고 싶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냥 그걸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얻게 되는지 못 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우리의 필요와 욕구와 관심이 우리의 기도를 지배해. 우리의 기도는 수많은 교만, 자만, 허영, 가식, 거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또 아량도 있고 관대함도 있고 이타심도 있고 보편적인 호의도 있어요. 기도 안에 그 이야기도 있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기도, 그런 상태에서 그냥 드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단순한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서 가장 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 드렸다. 삶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에 대해서 모세가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기도를 하죠. 잘 보세요.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시고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들을 저에게 짊어주십니까? 아, 솔직하게 얘기하자. 주님의 눈밖에 저를 얘기해서 나는 진짜 저 인간들 짜증난다. 짜증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저 사람들의 집을 나한테 지우시고 보기 싫어 죽겠네.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으니까 내가 내기라도 했다. 내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으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어안고 하라 그러시냐. 하나님께 따지면서도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따지면서도. 또 재밌는 게 엘리사는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린 아이들을 저주하니까 뭐 불곰이 뜯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코인시던스 같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주했잖아. 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주하면서도 기도했다 이거예요. 포인트가.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도 모세도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도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이렇게도 기도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희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좀 아까는 저 나쁜 인간들 왜 죄를 나한테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지우셨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백성들에 대한 분노는 사라졌다. 해결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도는 좋은 것, 나쁜 것, 충한 것 모두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같은 거 보시고 예언서 같은 거 보시면 다 그거 알 겁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나의 분노도 친밀하신 하나님과 아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막 분통을 터뜨려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기도. 한 번도 이제 일본의 그 시 중에서 선시 이 중에서 하이쿠라는 게 두 줄짜리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개불이 연못에 들어간다 통닭. 이게 시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진짜 시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쭉 보면은 우리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넓은 그 연못에 개불이가 통닭 들어. 우리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통닭 뛰어드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다 쏟아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학적인 이들이 이런 기도를 무시한다. 뭐 달라 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 달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삶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걸 잘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뛰어넘는 길은 그것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과하는 것. 계속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서 단순 기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라는 것들도 많아. 우리의 마음 상태도 불안정해. 분노도 막 솟아올리기도 하고요. 실망도 솟아올리기도 하고요. 우울감도 솟아올리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지 그것을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제된 언어, 맑고 깨끗한 언어, 그걸 사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드리라.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라. 그래서 단순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도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들과 친구들과 더불어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셔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죄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졸업을 주시고 내가 부서의 장이 되시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부터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일상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복이다. 친밀해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왜냐하면 친밀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장소는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장소. 지금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 가져보죠. 다 복이죠. 숨도 복이고 삶도 복이고 그렇죠. 동행도 복이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까지 앞에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을 벗으라고 하셨죠. 모세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바로 그 장소. 그냥 몰랐는데 모세 앞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불붙는 떨기나무까지 있어야 거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그럼 온 세상이 다 거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뭐 계산하는 거예요. 아,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욕망이 생기죠. 아,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이 복이에요. 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럼 세상이 달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의 빛깔이 태양도 대기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빛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난 적도 없고 그래 평상시에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내가 힘들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 것도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까이 기도. 그래서 길을 잃고 상실할 때 우리 하나님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분노, 시기, 두려움, 다위가 있다. 따위입니다. 따위의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감정, 죄송합니다. 뒤에 숨겨져 있는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요.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인가 이제 될 거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있는데 다 털어놔. 응어리진 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인간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있어야 할 것이 아닌 그런 걸 계속 기대하면서만 얘기하면서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땅 위를 다니셨죠. 그렇지만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네. 그래서 집 달라고 막 그러셨습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 하루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시도 벗어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삶을 다 은총과 축복을 여기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올바른 기도를 그래서 하려고 애쓰지 말고 단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자유롭고 숨김없이 상처를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래요. 하나님한테. 제일 좋은 카운셀러 하나님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다 알아요.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보면 돼요. 부모님께 올 때 그러하듯 하나님도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신다.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방법론을 얘기해요. 첫째, 기도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요. 사랑의 관계. 자,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친밀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은 주님과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해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에게도 어울리고 우둔하고 무지한 사람에게 자기의 깜냥대로 그냥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그러다 보면 깜냥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째, 이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가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은 내가 이 기도를 단순한 기도를 알게 됐는데 내가 여태까지 기도를 못했네. 결국은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한 패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기도를 몰랐을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붙들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이 완고해져도 계속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계속 아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까지,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는 것까지 다 아뢰면 됩니다. 셋째, 너무 지나칠 정도로 또 이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럴 때가 오죠.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그냥 너무 지나치게 하려고 하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조깅하는 사람을 택해서 마라톤 선수로 뛰지 않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기도에서 멀어집니다. 시간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달콤하게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이런. 자, 우리는 분노, 욕망, 탐욕, 야심 따위와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도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아까 그 있는 그대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그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살아계시는 거죠. 그런다는 겁니다. 자, 다섯째, 별로 중요한 사건이 없는 일상적인 기도에 먼저 힘쓰려. 우리 일상을 그대로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은 우리를 압도할 수 있지만 우리를 진정한 기도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계시와 환상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을 그대로 들여라. 우리 일상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져. 이것이 오래가고 이것도 너무 거기에 또 탐닉해서 오랫동안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고요히 잠자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새롭고 신선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게 된다. 그냥 하나님의 품에서 고요히 자라. 고요히 자라. 고요히 자라. 우리의 있는 그대로 다 하죠. 하나님이 읽을 수 있도록 다 하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뭐냐면 단순 기도를 멀리할 때 되는 것은 자아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지나친 이기주의나 자기 도취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 슈미트라는 사람은 그것들은 정도에서 생기는 이유였다. 너무 이기주의가 되는데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는 기울여야 하지만 돌아서서는 안 돼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은 캐톨릭 신학자 테레사 드 리지에라는 사람의 전공자예요. 캐톨릭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길이 24살 때 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성자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젊은 시절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작은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작은 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소박한 길을 썼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나 환상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요셉 슈미트가 연구하면서 이 요셉 슈미트가 지금 자아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자칫 이기주의나 자기 도취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단순 기도를 멀리하는데 정도에서 생기는 위험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거기서 돌아서지 말고 그 기도를 통과해서 나중에 우리의 작은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자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자신이 당연히 기도의 중심이요 주제예요. 간단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혁이 일어나요. 단순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여러분들 시편도 보세요. 막 처음에 왜 나를 뭐하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편의 제일 끝부분에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면 시편이 다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단순 기도도 바로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게 무게중심이 옮겨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내가 막 분노하고 슬퍼하고 어렵고 아파도 계속 이 아픔을 그대로 나의 기분 나쁩니다. 저게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심이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 기도의 주제는 변두리가 뒤를 밀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기 위한 목적이 단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몇 번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진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고 내 자신의 당함이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변을 기도.
나중에 계속 거기에다가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계속 드려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목적은 여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내가 그거 바라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나 솔직히 이거 바랍니다. 나 이거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다 하나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코페르니쿠스적인 태도이 우리들한테 일어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기도의 목적. 성경은 그런 기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가 끝나고 있는데 사랑의 주님 정말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안 하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종종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집중도 잘 되지 않습니까? 고집스럽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제게 필요한 것만큼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했죠. 네, 저렇게 기도합니다. 저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틀을 들어가고 이 가운데 우리 모두를 품어 안아 주신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이 단순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도 그 서문과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친밀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그 눈을 감으면서 우리의 진정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리차드 포스터는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이 목적을 알고 눈을 감으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요. 걸어다니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기도 걸어다니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뭐 버스 타면서도 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두 챕터를 여러분들 다음번에 나오는 두 챕터를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 학기를 한 3달 정도에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는 나중에 이렇게 쭉 하다가 그냥 책만 읽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간쯤에 그렇죠? 우리가 서로 나와서 우리 기도를 일상으로 실천해봤더니 어떻다 하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일주일은 짧은 내용이죠. 단순한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 모두가 실험해 보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노트에 쓸 수도 있고요. 마음에 새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에다가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삶을 계속 유지시키는 단순한 기도의 삶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